한 10년 전만 해도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뭐 믿음이 없는 사람, 막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어떤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헌금에 대한 바른 문화가 약간씩 조금 이제 변하고 있어서 다행히 지금은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매도당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11조 자체가 어떤 구원과 연결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11조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 3년 전에 제가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원고를 요약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렸더니 보통은 이제 조회수가 하루에 한 5건, 6건, 7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11조의 진실이라는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막 100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건, 어쩔 때는 막 200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기독교의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11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있구나. 뭔가 좀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11조라는 게 아직도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어떤 11조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보통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이게 첫 번째 관념이고요. 두 번째 관념은 어떤 거냐면 선택적인 거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두 번째 견해를 갖고 계신 분 계시고 세 번째는 결론인데 저처럼 11조는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될 거예요. 11조는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선택적인 것이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세 가지. 요 세 가지의 이제 어떤 그런 문제를 오늘 깨끗이 정립을 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2절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11조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1조를 내셨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전 초신자만 빼고는 11조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출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낼 때 이 매출, 내가 판 돈, 그 매출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 장사를 하면서 이 경비 들은 것들, 그러니까 원자재값, 인건비 이런 걸 다 공제하고 나서 소득, 매출이 아니고 소득의 10%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뭐가 맞죠? 무조건 무지하게 복잡해지죠. 일단 복잡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월급 받으면은 거기 꼭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보면 뭐 가끔세, 요새도 가끔세라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세 빼죠. 국민연금 빼죠. 건강보험 빼죠. 뭐 이렇게 다 빼. 한 월급은 한 200만 원인데 막 빼는 거는 한 30만 원이야. 그러면은 170만 원밖에 통장에 입금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할 때 이것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공제하기 전에 그 금액으로 10%를 드려야 하나?
어때요? 뭐가 맞아요? 다 조용히 해. 괜히 말했다가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 제가 어릴 때 어떤 약국에 갔는데 이분은 이제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데일밴드를 이거 막 상표 얘기해야 되나? 데일밴드를 사러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1,000원 중에 100원을 저금통에 땡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교회에 내야 되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즉석에서 그 매출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바로 그 즉시 뗀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떼면 나중에 막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시험 들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에서 그냥 1,000원 팔면 100원, 10,000원 팔면 1,000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주일날 올 때 교회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매출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 완전히 복잡한 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막 고민해. 목사님하고 상담해. 대출. 내가 대출을 받았어. 한 3천만 원 대출 받았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대출 받은 거에도 11조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그것도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소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를 해야 돼. 그럼 어때요? 3천만 원 대출 받으면 300만 원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민되겠죠. 그죠? 성도의 입장으로서.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없는 것 같죠? 아무 고민 안 하는 거죠?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상담도 많이 해요. 실제로. 인터넷 카페 같은데 이제 11조에 대한 어떤 찬반론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과간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당연히 매출의 10% 드려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를 내야 돼. 한 30만 원 낼 돈이 있어. 이거 내기로 한 돈이야. 근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 그래서 병원비가 딱 30만 원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세 가지 사람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애가 아프든지 말든지 병원비를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2번의 경우는 어때요? 선택적 11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아이를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11조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볼 것도 없지. 애부터 치료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막 지금도 난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11조는 어떤 건지.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경우가 혹시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이혜훈 목사 성경 어디에서 배웠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저는 어디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배운 겁니다. 그냥 주석 보고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설교는 특정 교단하고 무관합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우리 주맘교회의 개인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 교단과 전혀 상관없다. 자, 그럼 11조 들어갈게요. 11조는 한문이에요. 한문. 11조. 뭐죠? 10개. 10개 중에 한 개를 조는 뭐죠? 많은 사람이 바친다 이런 뜻으로 알아. 11조 10 중에 하나를 바친다. 조자. 바칠조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조자는요. 쌀입니다. 쌀 조자. 그러니까 조세조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쌀 조자. 쌀. 그러니까 11조는 쌀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면 여러분 성미라는 걸 기억하세요? 성미. 기억하시는 분 한번 성미. 기억하시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성미 몇 분 계신데 성미.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미가 뭐냐면 집에서 이제 밥 하잖아요. 밥을 하려고 쌀을 우리는 5식구야. 그래서 다섯 이 곱부를 밥을 해. 그런데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로
한 곱보를 더해서 이건 씻지 않고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모은 거를 교회 올 때 이 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미라는 거예요. 성미. 그래갖고 왜 그 시골 교회 가면 아직도 이렇게 뒤에 보면 성미함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온 쌀을 이렇게 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먹어요? 목사님 먹는 거야. 목사님 먹고 목사님 자제분들이 먹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쌀 퍼주시기도 하고 요거 갖다가 일주일 동안 드세요라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게 성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어떤 그 가장 근접한 현대적인 것을 찾아내라면 당연히 이 성미라는 제도가 11조와 가장 가까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먼저 이제 11조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 이루셨어. 이루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갈라져. 마치 우리 창세기에서 들은 궁창이 아래 인물과 위 인물을 이렇게 나누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 바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없어져. 사라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성전은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껏 옛 언약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변화됐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여러분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토요일날 예배 드리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안상홍 집단,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옛 언약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근데 이걸 안 바르면 장자가 다 죽는 거야.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가지고 이 죽음이 넘어갔어. 유월해 간 거야.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 의미로. 근데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어린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더 이상 안 지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지 더 이상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근데 유월절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제사법이 바뀌었어요. 제사법.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거 안 드려요.
만약에 이런 거 아직도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막 산에 가서 장작 패고 막 하나님 왜 이번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 가서 양을 구해올까 막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여기다 제단 만들고 불 피고 막 번제 드리려고 막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잘 돌봐줘야 돼, 그 사람. 저기 병원에 잘 갈 수 있게 잘 돌봐줘야 돼요. 왜요? 아직도 제사 드려야 된다고 막 장작 패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법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다른 형태, 지금의 예배 형태로 변화된 거죠. 바뀐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 것을 그 제사가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어때요? 잘못된 거고 그들을 우리는 여전히 또 이단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뀐 거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법도 바뀌어, 안식일도 바뀌어, 유월절도 바뀌어, 다 바뀌었어. 그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사법 중에 하나인 11조는 여전히 우리가 고집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물음을 일단 한번 던지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야,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야.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막 그 전리품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옛날 전쟁하던 그 사람들은요, 나폴레옹 때도 그랬대요.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승리한 이 고장에서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게 해줬대요. 마음대로 니네들이 승리했으니까 이 고장 가서 마음대로 약탈해. 다 뺏고 싶은 거 다 뺏고 막 해. 그러니까 어때요?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죠. 빨리 승리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다 가져야지. 막 금부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좋은 거 막 다 마음대로 갖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약탈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요새는 전쟁에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얼마나 신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전리품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실 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외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멜기세덱은 그냥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한테 11조를 바쳤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11조를 바쳤던 이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절대로 어떤 강압적인 멜기세덱이 너 나한테 바쳐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강요해서 바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조가 또 뭐예요? 야곱의 11조. 야곱 알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 야곱.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전히 아직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기 이전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자, 야곱도 여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요에 의한 건가요? 야곱이 강요에 의해서 이 서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절대 아니죠. 그러면 서원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면. 근데 이건 어때요?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개그지야, 개그지. 한마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서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강요적으로 한 게 아니야. 쥐뿔도 없는 애한테 무슨 강요를 하긴 뭘 강요를 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때가 돼서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버려요. 율법으로 정해버립니다. 너희들은 레위기 27장 30절 이 땅의 10분의 1, 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분명히 여기도 곡식이고 열매예요. 11조를 돈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 노끈? 채찍을 만드셔. 그래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니? 그러면서 다 때려 부셔. 돈 바꾸는 자 막 기어 없고 양, 소 막 다 풀어가지고 다 하여튼간 죄송해요.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돈을 주고 받으니까. 돈을 주고 받으니까. 자, 레위기에서 나온 이 11조의 율법은 뭐냐면 소출. 내가 농사 지으면 10가마가 나왔어. 그 중에 한 가마는 성전에 갖다 바치란 얘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나서 레위 지파라는 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저처럼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1지파는 농사를 짓고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농사를 안 줘.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는 땅을 안 줘요. 너네들은 땅 갖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재산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해. 성전에서. 그 대신 내가 11지파에게는 내가 땅을 나눠줬으니까 그들이 나오는 소출, 예를 들어서 10가마 나오면 그 중에 한 가마는 내가 모아다가 너희들을 먹을 수 있게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대신 재산을 착복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성전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11조라는 걸 율법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위지파는 땅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11조란 제도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줬어. 율법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시대까지 온 거야.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바치잖아요. 쌀이에요, 쌀. 쌀을 이렇게 바치는데 문제는 쌀은 언제 바치죠? 가을에만 바쳐요, 가을에만. 겨울에 막 쌀 바치는 사람 없잖아요. 추수할 때만 바쳐.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 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재산을 축적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 이러다 우리 겨울에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갖고 온 쌀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팔아요. 돈으로 바꾸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있죠. 돈 바꾸는 자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 뭐 정확한 얘기는 이제 막
그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간 막 돈으로 바꿔먹는 거야. 이 쌀을 성도들이 갖고 온 쌀을 돈으로 바꿔먹는. 네, 말라기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화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걸 팔아서 화폐화 시키는 거야.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새끼들 도둑질하네. 내 것을. 성도들이 나에게 바친 것을 도둑질하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창고에 갖다 쌓아 두라는 거예요. 갖다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일반 성도는요 창고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이 말라기에 하고 있는 말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 지금의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한테. 야, 성도들이 갖고 온 헌금 니네가 갖다가 팔지 마. 니네 마음대로 막 하지 마. 이거 니네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어때요? 다 갖다 팔고 막 자기 아파트 막 100평짜리 아파트 사고 막 건물 막 짓고 막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도 이렇게 타락했었고 지금 2017년을 사는 목사들도 물론 일부지만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백성들아 아니고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3절 더 중요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그것과 함께 제어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11조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꼭 바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얼굴에 똥을 쳐바르는 소리를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서. 깜짝 놀랄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죠. 1번 애가 아파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도둑질하지 말자. 이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반대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의 11조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은 야 그래도 예수님이 하여튼간 뭐 박하와 해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하지만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목사들은 최소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정독했을 거 아니야. 목사쯤 됐으면 한 번은 정독했을 거 아니야. 한 번을 정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야.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시대, 현재 그 시대에는 분명히 뭐예요?
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시대가 오기 이전에는 다 있었어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지금 할례 받으러 가셔야 돼.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왜 주일날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야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11조는 분명히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미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오셔가지고 딱 보는데 11조라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막 돈을 막 넣어가지고 막 헌금함에 넣어. 이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뒤집어지실 거야. 야, 이것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말라기 애들보다 더 아주 더 대단한 놈들이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회양과 박하와 해양과 근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야채예요, 야채. 그러니까 11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 뭐 보리, 그다음에 열매들 규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 것들 박하와 해양과 근초는 이 율법에 없는 거야. 이건 11조를 안 해도 되는 품목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안 해도 되는 품목을 갖다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봤나? 이런 뭐라 그럴까? 너무 오바 떠는 이 애들을 봤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품목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밥가와 해안가 근처에 이런 것까지 하냐 너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높이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는 이것만 하는지 아니? 저것도 해.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고 꾸짖으시는 거죠. 야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 뭐예요? 11조 하라는 게 11조. 지금 돈으로 하는 11조 말고 성민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쌀은 갖다 줘야 된다. 뭐 바깥과 해안과 근초 이런 걸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줘봐야 뭐 별로 의미도 없잖아요. 그 대신 밥은 먹게 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걸 돈으로 준다라고 해석하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1조는 쌀이에요. 쌀. 성미예요. 성미.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쟤네들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게 이렇게 11조는 해라. 성미는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11조 말고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저 인간들은 왜 성전세를 안 내니?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우리도 성전세를 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 가서 낚시하러 가. 낚시하면 물고기 잡잖아. 그러면 물고기 입을 탁 열어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거야. 실제로 이제 낚시를 해봤더니 돈이 있었어요. 세겔이라고 이제 세겔이라는 단위의 동전이 그 물고기 입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전세를 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전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 뭐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성전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런 개념은 없고 무조건 11조. 자, 11조는 우리 매출의 10%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진정한 11조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는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뭐 11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 대한민국의 뭐 대형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1조가 만약에 없다, 한국 교회 안 받는다 그러면 뭐 매출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아마 70%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인들은 저같이 이렇게 11조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그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싫어하세요. 야,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뭐 그런 인간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1조 없다고 하면 대형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관리비니 그거 어떻게 다 내요? 감당 못 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도 쉬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가지고 헌금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조용히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다 그래요. 안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근데 11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셔야 돼요. 성전세도 하셔야 되고요. 11조의 개념, 쌀도 이렇게 주는 개념도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연보라는 게 있어요. 연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연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연보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말이에요? 연보하라는 거예요. 연보. 11조 돈으로 주는 11조 그거 이제 그만하고 연보하라는 거예요. 연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의미로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금,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막 이게 연보의 개념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낮 예배 시간에도 헌금 시간이 없어요, 아예. 이건 굉장히 사실 좀 파격적인 건데 헌금 시간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재물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인 거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건가요?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즉 내 자신이 재물인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앉아 있을 때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뭐 10,000원 했나 20,000원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 지금 창세기 강의 이제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앞에 돈을 또 얼마를 드려야 되나 막 고민해.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거든.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무슨 여러분들의 그 코 묻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는 거고 돈이 필요한 건 교회, 이 모임, 이 울타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돈 받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막 축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건 목사들 얘기예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돈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재물 되어서 감사함으로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내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용돈 찔러주듯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아,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돈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돈 좀 드릴까? 이게 아니라 아, 교회가 좀 어려운 것 같네. 그럼 내가 헌금을 좀 해야겠다. 이 마음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물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1000번째 예물 이렇게 서원해 가지고 막 드리는데, 11조도 마찬가지고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물론 야곱도 서원을 했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는데,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서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안에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인 11조, 율법, 제사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다 했는데 너네들 아직도 그걸로 막 매출이 10%니 뭐 소득이 10%니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싸움하고 있을래?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뿌리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 11조의 설교는요, 일반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 목사들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쳐라 이건데, 저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0%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00%다 하나님의 것이지 무슨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 100%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바치려면 100%다 바쳐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0%는 뭐예요? 내 전부. 내 전부. 내가 곧 재물이니까 그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지. 10분의 1만 드린다고 나는 만족해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이거 바리새인이란 얘기예요. 100%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날 예배,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월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화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토요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성도들의 축복을 막는 사람이래요. 록펠러 아세요? 록펠러? 11조의 대가죠. 그러면서 막 자기 막 그 11조 계산하는 직원들만 뭐 수백 명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막 록펠러처럼 헌금을 해야 막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게임하듯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내가 30만 원 하면 하나님 나한테 300만 원을 돌려줄 거야. 이 자체가 벌써 바리새인이고, 이 자체가 똥 쳐바른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2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문제, 11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시작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모든 것, 뭐 집, 차,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 내 부모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출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면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 뭘 외웠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 이거 1,000원 하면 이거 쪽팔린데 한 5,000원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이게 벌써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막 핀잔 주고 이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얘기 안 하셔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거야. 또 마찬가지로 많이 드려. 내가 나 돈 좀 있으니까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교만해져.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뭐 이게 영상으로 올라간다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깊이 한번 내가 물질관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11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말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